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오스TV 신천지 소식입니다. 대학가 신천지 사기 포교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대학 입시 시즌을 노리는 신천지와 각종 이단 포교 수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와 청년들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고3 수험생, 새내기 대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 교사, 그리고 교회 사역자 모두를 위한 경고이자 안내서입니다. 설마 우리 애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내용은 더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수능 끝난 직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이 시기에 이단들이 그렇게 달려들까요? 수능이 끝나면 고3 학생들은 갑자기 시간이 비고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들뜨죠. 이제 살았다. 이제 나도 자유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단 입장에서 보면 경계심이 가장 낮은 황금기입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런 예비 대학생들과 갓 성인이 된 새내기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급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최우선 포교 대상, 반드시 잡아야 할 1순위 타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상경에 자취를 시작한 새내기들, 기숙사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외롭고 낯설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면 금방 마음을 엽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 지점 외로움, 긴장 해제, 정보 부족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수능 직후부터 새 학기 초까지는 이단의 포교 성수기다. 이때는 더 예민하게, 더 많이 의심해야 한다. 이제 실제로 대학가에서 사용되는 포교 수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이런 상황을 이미 겪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보세요. 첫째, 위장 동아리 소모임 수법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평범합니다. 요가 동아리, 악기 동호회, 영화 모임, 댄스팀, 영어회화, 봉사 동아리. 홍보 문구도 그럴싸합니다. 즐겁게 취미 함께 나눠요. 선후배 친목 모임, 자기개발 독서 모임. 처음 몇 번은 정말 아무 종교색이 없습니다.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수다 떨고 선배들이 밥 사주고 고민도 들어줍니다. 그렇게 친해진 어느 날 슬쩍 말이 바뀝니다. 우리 모임에 사실 성경 읽는 시간도 있는데 한번 와볼래? 큐티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인생에 되게 도움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외로워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였어. 너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 있다고 느꼈어. 여기서부터는 이미 동아리가 아니라 포교 수업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둘째, 심리 상담과 진로 멘토링을 가장한 수법입니다. 요즘 학생들 MBTI, 성격 유형, 심리 테스트 관심 많죠. 이단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무료 성격 유형 검사해드려요. 진로 취업 고민, 무료 상담 모임 있어요. 불안우울 치유 소모임입니다.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설문지 몇 장 간단한 테스트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학교, 가족관계, 신앙 여부까지 세세하게 수집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당신의 성격과 상처를 보니 성경 안에 정말 필요한 답이 있어 보여요. 우리 성경 기초 과정 한번 들어볼래요? 결국 심리 상담이 아니라 이단 교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전문가, 상담가, 선배 멘토처럼 행동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리 교육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셋째, 아르바이트와 과외 제한을 위장한 포섭입니다. 강의 대신 들어주면 수당 줄게. 내가 듣는 강의를 필기만 해주면 돼. 쉬운 알바야. 어느 대학생은 실제로 이런 제안을 받고 2달 동안 강의를 대신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내용이 신천지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엔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2달 동안 매일 들으면서 머릿속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한 누나가 부탁합니다. 내가 듣는 성경 강의가 있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정리만 좀 도와줘. 그래서 방학 내내 하루 36시간씩 정리를 하다 보니 사실상 이단 교리를 통째로 학습한 꼴이 됩니다. 좋은 일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포교의 통로가 된 것이죠. 넷째, 지인 선배를 통한 소개입니다. 이단은 절대로 안녕하세요, 저 신천지 신도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을 앞세웁니다. 친한 친구, 학교 선배,
동아리 리더, 교회 언니 오빠, 심지어 가족까지.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경을 엄청 잘 가르쳐.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진짜 좋아. 나도 이거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하니까 의심이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렇게 포섭된 사람에게 친구 가족 명단까지 적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잡히면 그 주변 동그라미까지 연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섯째, 정통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간판만 보면 너무 멀쩡합니다. 성서교육원, 성경연구원, 선교센터, 청년성경학교. 이름도 교회 이름과 비슷하게 지어놓습니다. 예전에는 멜기세덱 성서교육원, 엘로힘 아카데미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야 JMS나 하나님 이교회 계열로 드러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 정통교회 예배에 잠입해서 새가족인 척 가까이 지내다가 교회 밖에서 따로 성경 공부를 권하기도 합니다. 여기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진짜 깊은 말씀은 따로 있어. 내가 알려줄게. 겉모습, 간판, 말투 다 정통 기독교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출발은 다 달라도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국 비밀스러운 성경 공부, 폐쇄적인 모임, 그리고 교리주의부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단에 한 번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이상한 종교 좀 다녀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갈등, 심하면 가정 해체까지 이어집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너를 막는 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그 결과 부모 말을 듣기보다 이단 리더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거짓말이 늘고 비밀이 많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을 나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둘째, 학업 진로가 무너집니다. 이단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센터 교육, 소그룹 모임, 전도 활동, 예배, 각종 행사. 하루 일상 대부분을 이단 일정에 맞추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 결석, 성적 하락, 휴학,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포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세상 공부보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셋째, 경제적 착취가 뒤따릅니다. 헌금, 특별헌금, 각종 행사비, 교재비, 교주 관련 물품 구매. 처음엔 소액이지만 점점 기준이 올라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니? 등록금보다 영혼 구원이 더 가치 있지 않겠어? 이런 말에 속아서 등록금이나 생활비까지 쏟아 붓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을 내서 헌금을 하고 나중에 탈퇴하고 보니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넷째, 삶 전체가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예배 모임에 빠지면 전화가 빗발치고 메시지가 수십 통씩 오고 직장, 학교, 집까지 찾아와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요즘 믿음이 식었냐,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말로 죄책감을 주고 계속해서 기존 친구, 취미, 교회를 끊게 만들면서 이단 공동체만 붙잡게 합니다. 다섯째, 탈퇴 후에도 남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입니다. 이단에서 나온 뒤에 우울증, 불안, 대인 기피, 수치심,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 있었지? 내 인생에 몇 년을 허비했구나라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또 그 안에서 느꼈던 가짜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빠져나와도 한동안 그 관계를 잊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단은 단순한 종교 취향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폭력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곳에 빠질까요? 머리가 나빠서?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능이나 학벌과 상관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마음의 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서적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충분히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한 청년일수록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너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여긴 진짜 가족 같은 곳이야. 이단은 이걸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리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관계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입시, 취업, 인간관계, 돈, 진로. 청년들은 늘 불확실성과 싸웁니다. 이때 이단은 아주 쉬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말만 따르면 인생이 풀린다. 이 시대에 진짜 구원받는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확실해 보이는 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단은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셋째,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새내기 때 가장 두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학과, 모임, 교회 청년부를 찾는 거죠.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다. 이 정도 말을 매주 매일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넷째, 비판력 부족과 종교적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깨달음, 깊은 말씀, 비밀 계시 같은 단어에 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충분한 말씀 교육, 변증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이상한 가르침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는 성경의 비밀이에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런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려야 정상인데 기본 지식이 없으면 특별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 하나. 나는 안 속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정말 안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속을 수 있다. 그래서 늘 점검하고 함께 검증하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학생, 학부모, 교회, 학교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할 수 있는 기본 수칙입니다. 1. 낯선 설문 상담 모임 제안,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거리에서, 카페에서, 온라인에서 간단한 설문조사, 무료 심리검사를 요청하면 이름, 학교, 연락처, 신앙 여부를 적으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그냥 거절하셔도 됩니다. 죄송한데 제 정보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2. 모르는 모임, 특히 종교 관련 모임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영성 수련회 가자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부모님, 담임교사, 담임목사님, 청년부 사역자와 상의하세요. 이 단체 이름이 뭔지, 어디 소속인지 같이 좀 찾아봐 주세요. 이 한 번의 확인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 비밀과 특별 대우를 강조하면 무조건 경계하십시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건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다. 성경은 원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밀주의 폐쇄성은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교회와 사역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1.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 미리 교육해야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등 주요 이단들의 특징과 포교 수법을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에게 반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노려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 수능 직후 새학기 직전은 반드시 집중 교육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고3 수험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를 노리는 이단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온다. 실제 사례와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육해야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는 대학교 주변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 리스트, 위장 동아리 특징, 검증된 캠퍼스 선교단체 정보를 미리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3.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와 소속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단이 파고드는 틈은 결국 정서적 영적 공허함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외로움과 방치를 느낀다면 이단의 가짜 사랑에 더 잘 속습니다. 청년들이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링, 소그룹, 상담 창구를 마련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을 이단이 대신 맡아버립니다. 학교 고교대학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대학은 새 학기마다 이단 경고 공지를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OT, 동아리 박람회, 신입생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에 이런 위장 동아리 단체가 있다. 이런 특징이면 의심해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포스터, 공지문, 이메일로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A. 고등학교는 수능 전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2단 예방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담임교사, 상담교사가 수능 끝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접근할 수 있다. 설문, 알바, 상담, 동아리, 교회 초대 등으로 온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려주며 알려줘야 합니다. 3. 학교 내에 2단 상담 신고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이 이 모임 수상한데요 라고 느꼈을 때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지역 2단 상담소, 교단,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 부모는 관심 대화가 최고의 예방 백신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새로운 모임에 자주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디 갔다 왔냐고 추궁하기보다 요즘 누구 만나? 어떤 모임이야? 재밌어? 하며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애가 말을 안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부모가 항상 그게 뭐냐, 당장 그만둬 라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벽을 세우면 나중엔 아예 말을 안 하게 됩니다. 2. 자녀가 말해올 때 함께 조사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엄마,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교회가 있는데 가봐도 될까? 이럴 때 알아서 해가 아니라 같이 검색해보자. 어느 교단 소속인지, 목사님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자. 함께 확인해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3. 혹시 이미 2단에 빠졌다면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부모가 화를 내고 욕하고 관계를 끊으면 자녀는 더 깊이 2단 공동체로 도망갑니다. 이럴수록 전문가의 도움, 2단 상담소, 신뢰할 만한 목회자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랑과 진실로 설득하고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단은 어리석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반,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정보로 무장하자. 2단 수법을 알고 분별하자. 둘째, 관계로 무장하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자. 셋째, 용기로 무장하자. 수상하면 거절하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학생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경 공부, 비밀 모임, 무료 상담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의심하고 반드시 부모님과 교육자에게 상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학부모님, 교사, 사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주변의 청년들은 지금도 공격받고 있다는 긴장감으로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2단은 교묘하고 집요하고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정보, 건강한 공동체, 깨어있는 믿음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한 영혼이라도 2단의 함정에서 건져내는 작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과 교회, 학교 위에 참된 진리와 건강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데오스TV 신천지 문제 상담소의 유일한 목사가 신천지 수능 포교에 대한 예방 영상이었습니다.